보여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죠. 자, 근데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이제 예배부를 섬기는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4년 전에 전도가 됐대요. 4년 전에. 근데 본인이 마지막 전도된 사람이죠. 네, 4년 전에 전도가 되는데 물론 학생들이 한두 명 오기도 했지만 4년 전에 전도가 되는데 근데 본인이 마지막 전도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병을 갖고 있냐면 신장에 병을 갖고 있어서 투석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웬만하면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몇 시에 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목사님 4시 이후가 되겠냐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투석을 받고 나면 이 움직이기도 좀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 목사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인이 투석하고 있는 환자이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 4년 전에 마지막 새 가족인데 4년 동안 그래도 많이 성장하셔서 전도가 되지 않는 교회지만 이제 전도하는 교회로 또 전도가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렇게 함께 오신 거예요. 자, 4년 전에 우리 승리교회 우리 두 분 권사님과 함께 우리 김경호 권사님과 강성희 권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저희 교회는 참 작았고 그리고 어려웠죠. 근데 그 승리교회를 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예람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오셔서 여성교회분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 안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제가 주었던 얘기는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자,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첫 예배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첫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보면요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장남. 네. 이명훈 씨 누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했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했지만 뭐 확 웃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웃어주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냐면 첫 번째 첫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첫째가 잘 크잖아요. 그건 둘째는요 알아서 큽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형님이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에도 첫째가 잘해요. 네. 첫째가 남자다워요. 네, 리더십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 첫째가 잘하는데 이 둘째가 여러분 예전에는 미운 몇 살이었어? 네, 미운 7살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미운 몇 살? 네, 미운 4살, 미운 5살 이렇게 얘기하고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럴 정도로 애들이 막 힘들어요. 어느 날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뭐라냐면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사모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오늘 좀 늦게 들어와야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오늘은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했더니 아무래도 둘째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오늘 일찍 가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늦지막히 들어갔는데 진짜 딱 들어갔는데 우리 둘째가 눈물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막 엄마 아빠한테 앵기더라고. 네.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째가 둘째가 이렇게 잘 커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둘째가 첫째처럼 그렇게 잘 크더라는 거예요. 네, 잘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엉망인데 둘째가 잘 크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섬겨주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둘째도 잘 큽니다.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병원에서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다 병원에서 받잖아요. 그처럼 유럽에서도 초창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아이들 받는 거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네. 자, 아이들이 자꾸 죽는 겁니다. 이 9시가 지금 이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이거든요. 자,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죽는데, 산파들이 집에서 애를 낳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그 당시 초창기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손을 어느 정도 씻고 나서 그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이 전염성이 있는 혹은 이 병균들이 그 신생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받을 때 손만 깨끗이 씻어도 병원에서 아이들을 받게 되면 그런 사망률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사람 여러분과 똑같아집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교회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내뱉으면서 섬긴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은 30명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외울 수 있는 분이 장로님이셔요. 물론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자,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권사님들은 1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권사님인 겁니다. 자, 집사님들은요? 네,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는 감리교 교리와 정정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30명을 섬기고 15명을 섬기고 10명을 섬기는 그런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승원이랑 가세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꾸 머리 만져주세요. 네, 자꾸 만져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 사랑만큼 커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만큼. 교회에서 아이들 볼 때마다 자꾸 만져주시고, 혹시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꺼내서 가끔 주세요. 네, 아이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딱 봤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맨날 듣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야, 넌 왜 이렇게 뛰니? 넌 왜 이렇게 뭐하니? 그러면 아이들 교육이 싫어합니다. 애들도 눈빛만 봐도 압니다. 가끔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목사님, 애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피하는지 모르겠다. 그분한테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애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딱 봤는데 막 그 애들이 막 나한테 와서 막 악이다 그러면요, 그분은 지갑이 열린 분이에요. 네, 사랑이 열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돌보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먼저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보셨겠지만 이번에 그 자녀가 목숨을 잃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이제 시경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애를 밥만 먹여도 되는데 이 두 젊은 부부가 게임에 빠져서 아이가 아사가 될 때까지 게임하냐고 오질 않은 거예요, 집에. 네, 자기 자식인데 아사가 될 때까지 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강한 시정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판사가 얘기했어요. 거기다 명시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부모가 된 거예요. 둘이 같이 가서 게임을 하고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서도 애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에 빠져 있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본다라는 거, 다른 사람 섬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이전에 각각 자기를 돌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 하나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론의 죄예요. 아론의 죄. 자, 모세가 하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 아론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아론이 그들에게 야, 너희가 그런 금붙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드냐면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발생이 돼요. 자, 근데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와서 뭐라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죄가 당신 때문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네가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리더라고 말하는 이 아론이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론의 대답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 악한 거 당신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뭐냐면 그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거기서 금송아지가 우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과오를 돌리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내지 못한 것도 슬프지만 그들의 밑에 있는 그 백성도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과오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그곳에 다 몰살시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 거예요. 그죠? 3,000명을 죽였고요. 아론은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온유하다고 말하냐면 온유함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 즉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하게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더 말아주세요. 제 이름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던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 잘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 사람들을 좀 돌본 것 같아요 라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뭐냐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표현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제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돌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저희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한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한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잘 지내다가 금요일 성령 집회가 딱 끝나고 나면 열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몸에 염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생긴대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오해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뭐 술을 먹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볼 때 오늘도 이제 외부에 손님이 오셨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큰 그릇을 일단 제 앞에 놓잖아요. 그죠? 잘 드시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자, 근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라고는 하지 말지. 이분 목사를 어떻게 보고? 네. 근데 웃으면서 농담으로 무슨 그러시냐면 목사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자꾸 넘어서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그 선을 자꾸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몸이 계속 그러다가 주일 되면 아프고 월요일, 화요일쯤은 지나 수요일 정도는 돼야지 좀 괜찮아. 증상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모님께도 부탁하고 왔어요. 기도 부탁 딱 받고, 네,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기도 부탁하고 오늘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벌써 몇 주째 반복되는 일이라서 오늘은 진짜로 이 금요일을 그냥 지나고 싶다. 왜냐면 오늘 또 그래서 보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 저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는 열이 안 오르는데 어쩔 때만 귀 이쪽만 빨갈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여러분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돌본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야. 네. 자, 목사가 성도님들을 돌보듯이 여러분에게도 저의 기도가 필요하듯이 저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딱 올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분 오실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분 오실까? 아, 그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혹시 못 오시면 그분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뭐 이런 마음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가장 성경에 보면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자, 다윗과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셔서.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집회한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돌아보는 것은 골리앗까지는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자, 다윗과 요나단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버림을 받고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요나단까지 다 죽죠. 근데 살아남았던 그의 자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몸도 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나게 해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마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그런 존재였군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그런 존재였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옆 사람이 그런 존재다 여러분 어떨까요? 자, 근데 이게 하나 되는 이 콰사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함께 묵다, 연합하다, 뭐 공모하다 뭐 이럴 때 뭐 쓰는 것이 바로 콰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랑하는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내를 베냐민을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형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제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 서로 결탁되었거든. 이게 바로 카수하루 하나 되었거든을 표현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사고 쳤을 때 부모님이 너 나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간사님은 네, 제가 사람을 잘 보거든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영미 간사님은 어떠세요? 없어요? 양심을 걸고? 네, 제 아버님 목사님께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죠. 네. 저희 막내 아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엄마가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이 나갔어요. 네. 그때가 7살 때입니다. 네. 7살 때 아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막내 아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좋은 거예요. 그때도 네? 뭐라고? 2,000원 알겠습니다. 목회자들 자녀들이 설교 때 나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좋아요. 왜냐면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원씩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뭐 교회에서 자꾸 자기 얘기 나와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상처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아이가 7살 때 집에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속을 쓰니까 엄마가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나갈게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2학년째 누나가 따라 나가서 너 왜 이래 주미야? 네가 나가면 어딜 나갔더니 나가랬는데 너 나가면 안 돼. 이랬더니 누나한테 뭐랬냐면 왜 누나가 내 인생의 간섭이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나와서 교회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대.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막상 나왔는데 교회 가는 방법을 모르겠더래요. 모르죠. 산을 하나 넘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문을 잠그고 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번 들어왔을 때 이 녀석 이러고 받아들였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돌본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끝까지 꿍하는 게 아니라 속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안 속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 맞아서 속상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밤을 지나지 마세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맘대와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객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로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권사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집사님, 그리고 그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주목해서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얘기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그런 구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구제에 빠지는데 자꾸만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면 그때 그곳에 원망이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원망이 충만했던 그 사건 가운데 있을 때, 자,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일들은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못났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7명의 집사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집사를 뽑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장로님이, 그러한 권사님이, 그러한 집사님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칭찬받는 사람. 그 7명을 택하라고 말하는데 그 7명이 다 그런 사람으로 뽑혀요. 근데 이 7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다 헬라파였다는 겁니다. 헬라파.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에는요, 원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이 사라졌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히게모니 싸움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너희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여러분,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권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집사가 꼭 되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삶이냐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 내려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진지영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자, 근데 그분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셨어요. 왜요? 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아프리카 선교로 간다, 이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 멋진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고 들고 생각해 보시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딱 전하고 막 그런 모습이 뭔가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족들과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가서 있는 모습이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가 훨씬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지영 목사님이 툴툴 털고 가신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사람을 위대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섬김이 꾸준한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을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옆 사람을 돌아보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므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